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에 회복되어 성하니라.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에 회복되어 성하니라, 이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각 지역에 모든 것이 갖추어진 성전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대신할 수 있는 회당을 건축하여 성전에서 하는 것과 같이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전통에 따라 지금까지도 어느 나라에 가서든 서너 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지어 그곳에서 예배 드리기에 힘쓰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회당 안에 함께 모여 모두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치 회당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슬퍼하는 한 손 마른 병자가 있었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손을 제대로 쓸 수 없어 근육이 오그라들고 또 이 오그라드는 일종의 중풍병과 같은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태어나면서 생긴 병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사고나 질병 때문에 생겨 손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된 예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공관복음 중 특히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이 손 마른 사람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른손이 말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장애는 단순히 사람의 몸이 병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의 병까지 가져다 주기 때문에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손만 병들었지만 그 병든 손으로 인해 마음까지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고 자신 스스로 구속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누가는 안식일 날, 그것도 회당에 한 손 마른 자가 참석한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길 바라고 꼬투리 잡기에 딱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서 고전에 나오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직업은 돌을 다루어 생활하는 석수장이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플 때가 있고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의사를 만나러 병원에 갑니다. 담당 의사가 진찰을 하고 치료하기 위해 처방전을 지어주고 약국에서 약을 먹으라고 하든지 전문의에게 보내줍니다. 그런데 만일 담당 의사에게 진찰만 받고 처방해준 약을 먹지 않는다든지 리퍼해준 의사에게 가서 수술을 받지 않아 치료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에 상처받기도 하고 낙심되는 일들이 생겨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외면한 채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아무런 신앙의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마치 의사에게 가서 진찰은 받았지만 의사가 처방해준 약이나 치료받지 않으려고 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진찰은 받고 그 진찰받은 것을 치료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배에서 세임을 받고 말씀으로 처방받은 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며 예수님 앞에 나와 내 병든 손을 주님께 내밀라 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영적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병든 손을 주님께 내밀 때 이에 회복되어 성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가리키는 이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어떤 처지와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 치유와 치료, 회복의 자리에 나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도 오늘 본문에 손 많은 사람이 잘한 것은 낙심만 하고 있는 절망적 상태에 빠져 있기보다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 틈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것이 매우 소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회당에는 이러한 사람들만 있던 것이 아니요, 이전에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려고 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율법에 얽매여 살던 저들은 천국 복음과 치유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틈만 나면 고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이용하여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지 안 고치시는지를 확인하려고 그 자리에 지켜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은 병자를 긍휼히 여긴다거나 공동체의 한 식구로 인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로 쓸 정도로 마음이 악하고 강팍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회당 한 구석에서 그 슬픔에 빠져 있는 그 병자가 눈물을 닦고 있었으나 그들은 그 병자의 마음을 헤아려 줄 정도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있는 조문에 얽매여 자신들의 악한 마음을 합법화하려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안식일의 율법적 질서를 주장하지만 속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가 작아질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되던 날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첫 삶의 경험은 안식이었습니다. 아담은 이 세상의 첫날을 안식일로 시작했습니다. 이 안식일이 신약에서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럼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안식일, 주일은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쉬는 날입니다. 노는 날이 아니라 쉬는 날입니다. 쉰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은 무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베스라고 하는 말을 보면 to take a bath, the blood of Jesus Christ,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잠기는 상태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악한 것들이 침범할 수 없도록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무장하는 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몸이 연약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괴로움, 낙심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보혈의 능력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일주일을 맞이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여러분 주일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 주일에 승리하시면 반드시 일주일을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쉬는 것은 무장하는 것이며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의 쉼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그런 진정한 축복을 누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으로서의 이 주일을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한편 손 마른 자처럼 우리의 영적으로 병든 손을 주님께 내밀 때에 주님의 음성 듣고 이에 회복되어 성하더라 라는 주님께 기도응답 받으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영적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병든 손을 주님께 내밀 때 이에 회복되어 성하더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병든 손을 내민 한편 손마른 사람처럼 우리의 상처난 마음, 아픔, 육신에 병든 모습 그대로 내어드릴 때 치유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오른손의 영적 의미는 권능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런 손이 마르게 되었다는 것은 권능과 능력을 상실해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할 수 없는 모습으로 떨어져 버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마름, 가뭄은 영적으로 진리의 결핍이라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영적인 각도에서 본다면 성전, 교회에 나오지만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지체를 향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경우 이렇게 연약한 지체들을 돕기보다 오히려 이 손마른 아픈 사람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회당 한 구석에는 아픔과 슬픔에 빠진 병자가 눈물을 닦고 있었으나 이들은 그 병자의 입장을 생각해 줄 정도의 심령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조문에 얽매여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을 합법화하려는 극악무도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안식일의 규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가 작아질 것을 매우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심령의 상태를 성경은 완악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은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진 가축인 양은 건지고 자신의 재산은 아낄 줄 알면서도 안식일에 사람을 살린 일에는 관심 갖지 않는 아주 비신앙적인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의 정신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요. 안식일의 율법적인 껍데기와 형식만 붙들고 있는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저들이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었음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주님은 손마른 자를 고치면서 저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게 될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무슨 일로 마음 아파하시는지, 지금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그리고 그 누구도 손마른 사람에게 관심 갖지 않을 때, 아니 오히려 병자를 이용해 자기의 이익을 구하려는 그들 앞에서 그 병자의 영혼을 친히 구하시려고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석에 쭈그려 앉아있지 마시고 당당하게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즉 소극적인 삶, 주변인의 삶에서 탈출하여 하나님 자녀답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힘에 눌려 길을 못 피고 살았으나 이제는 그 그늘에서 빠져나와 한가운데 일어서라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한편 손마른 자에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들의 도구로 이용되는 삶이 아니라 너 스스로가 말씀에 힘입어 일어서서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신 줄 믿습니다. 홀로 외롭게 먼 발치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쳐다보고 있던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신 주님 아니십니까? 혈류병에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따라라고 말씀해 주시며 주님과 혈연관계 위치에 올려주심으로 그 여인이 평생 품고 살아왔던 가슴의 한을 한순간에 풀어주심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여인은 더 이상 수치스러움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큼의 그러한 여인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신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이제 이 손마른 병자에게도 예수님께서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라는 이 말씀으로 소망을 불어 넣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손마른 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한가운데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석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홀로 외롭게 눈물 흘리는 우리들에게 뭐 하나 마땅히 내세울 만한 능력도 없이 그저 그늘에 숨어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지금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일어서는 자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요,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는 자는 패배의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내 병든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동안 모든 너의 그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그 손을 당당하게 내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손은 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포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가 손을 내밀지 않아도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그 병자의 마음속에 손을 내밀 만한 믿음과 소망이 남아 있는가, 바로 이 사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이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제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처럼 이 병자에게도 너의 믿음의 의지를 갖고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병든 손을 나에게로 향하여 내밀라. 이는 주님의 명령과 선포 앞에 이 병자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결국 그게 믿음의 결단으로 그는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고 그 손이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믿음이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요 생명을 살리는 날임을 아주 분명히 보여주셨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가장 거룩한 안식일에 가장 거룩한 장소인 회당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논의하였으나 예수님은 안식일과 회당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과 회당은 사람의 시간과 장소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과 하나님 아버지의 처소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본래의 의도인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려는 저들을 책망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힘들어하면서 자꾸만 그늘진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려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성전에서 일어나는 한 가운데서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 같은 연약한 자녀에게도 소망을 품으시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르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당당하게 한가운데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영적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병든 손을 내밀 때 이에 회복되어 성하더라 라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어떤 처지와 상황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과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병든 손을 내민 이 한편 마른 사람처럼 우리의 상처난 마음, 아픔, 육신의 병든 모습 그대로 내어드릴 때 회복과 치유의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에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